사도 바울은 그가 주께 부름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또 전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친 복음은 좀 나누어서 구분한다 그러면 총 3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은 죄인이라 죄와 사망 그리고 고통에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스스로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그가 첫 번째 외쳤던 복음의 제1단계고요. 두 번째 복음의 2단계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주셨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죄인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큰 그림 속에서 선포하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복음이 외쳐지자 이 복음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 받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냐면은 저 복음이 인생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인이라 불렀다고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최고라 그랬었는데 근데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니 이 모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때까지 인생들이 해온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잘할 거야. 너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런 가능성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셔버렸다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그가 무슨 노력을 하든 손가락 10손가락에다가 불을 지피고 하늘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은요 없다 이겁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뿐이야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 외쳤기 때문에 사람의 가능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극렬하게 인생을 모독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저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악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이 뭐하러 의를 행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의를 행하냐 이거예요. 아니 악해도 구원받는다면서. 그럼 뭐하러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애쓰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그냥 막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복음 아니냐. 그러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불의와 사람의 악독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종교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근거가 이 복음 때문에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해서 애써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종종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이며 그 행위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고 종종 묻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대답을 하다가 딜레마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해야 되려면은 그 예로 한 이 정도 하셔야 되고 하면서 위대한 분을 끄집어내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분은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댁은 그만큼 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 말도 못하고. 그러면 나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나은데? 옆에 사람이 비웃어요. 나만큼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결국에 대답한 게 뭐였냐면은 구원이 어딨어요.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신은 사람의 창작물이지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구원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아예 그냥 부인해버리는 일들을 저는 사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어느 면에서 명확하냐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람이 어떠한 자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없어서 저렇게 헤매는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복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려면 이사야부터 읽고 와야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읽겠습니다. 이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이사야가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남유다 역사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합쳐가지고 39명 왕인데 그 39명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5명을 뽑으라 그러면 그 5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더 줄여서 3명만 뽑으라 그러면 그 3명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3명을 줄여서 1명만 뽑으라 그러면 마땅히 나올 만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러면은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낳았으니까 아버지도 훌륭할 법하죠? 근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39명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5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왕이 이 아하스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악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이게 아수르를 상대하겠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해요. 그때에 남유다에게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랑 함께 싸우자 뭐 이렇게 요청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혹시 그 예언을 아실까요? 사실은 아시는데 모르신다고 할 수가 없는데 안다 이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예언을 7장에 받아요. 근데 아하스가 너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마.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아람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랴 그 예언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요. 그 도움을 청하러 디글렛 빌레셋을 다메섹으로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 가봤더니 아수르라는 제국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신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야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신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세졌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요. 이 우리야라는 사람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제사장이 없다. 그 정도로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 당장 왕이 명령하니까 넌 반드시 들어와야 돼. 요 상을 그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만들어. 그리고 그거를 성전 안 제단 옆에다가 세워놔. 내가 가서 섬길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야가 그 신전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타락시킨 사람이 자기만 부인한 게 아니라 남도 실족시킨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을 봐가지고는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만한 이유가요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악한 왕에게 오늘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모든 침략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너의 나라는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서. 기묘자. 이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을 보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뭐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겠다고요? 어떻게 이루어내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를 봐가지고는 또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봐가지고는 어디 한 군데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라는 것이 눈을 씻고 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내겠다 이거예요. 너를 반드시 고쳐낼 거라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겠다라고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요 해내겠다고 선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온통 나와요. 아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뒤져도 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날이 새야 되니까 오늘 두 가지만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아시죠? 여호수아와 룻기 사이에 있는 책. 그 사사기는 제가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사실 저를 가르쳐준 분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말도 써놓고. 또 드보라 이야기도 하고요. 삼손 이야기도 하면서 야, 믿음의 영웅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어렸을 때 쭉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성경을 읽고 뭐 나름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더니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영웅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영웅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10대 때 과거 무과 시험을 보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목이 작심 부러졌어요. 생각해봤죠. 제가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다리 붙잡고 으악! 나 죽네! 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영웅은 아픈 기색도 없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쫙 모아가지고 다리에 딱 묶고 딱 묶은 다음에 다시 끝까지 과거를 보더라. 영웅 아니에요. 떡잎이 다르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어디에 있었더라? 100원짜리에 계시던 분인가? 100원짜리에 계시던 분. 옛날 500원짜리던가? 어쨌든 어디 계셨어요. 뭐 그렇다고 뭐 틀렸다고 화내지 마세요. 어쨌든 그분이 계세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영웅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당신의 몸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눈도 막 침침해지고 있어요. 당뇨가 심하고 막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아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더라. 내 일을 불쌍히 여겨 27자를 맹가노니. 아시는 분만 아시는 훈민정음 세종대왕이세요. 영웅이죠. 떡잎이 달라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10,000원짜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더 위대한 분이 있죠. 더 위대한 분은 그 아들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50,000원짜리에 들어가신 분. 신사임당이에요. 그 아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5,000원짜리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50,000원, 아들은 5,000원. 누가 더 센 거예요? 엄마가 더 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영웅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영웅이 이 정도는 돼야 영웅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영웅들은요, 웃기는 짜장면들이 엄청 많아요. 뭐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식출 때니까 좀 해봐 그랬더니 저 못해요. 해가지고 그래도 해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땅바닥은 적게 해주시고 양털을 안 적게 해주세요. 이딴 얘기는 하고 있고 그것도 한번 해주시니까 그걸로 만족 못하고 그럼 양털만 적게 해주고 땅바닥은 안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기드온이에요. 뿐만 아니라 입다는 깡패예요. 깡패예요. 얼마나 믿음하고 멀었는지 사람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깡패예요. 삼손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가 믿음으로 한 게 뭐 있어요. 맨 여자만 3명 여자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낸 사람이 삼손이에요.
예훗은 왼손잡이라는데 사실은 왼손잡이인 것은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인데 이방인이에요. 목동 있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서도 영웅이라고 하는 기색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죠.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을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리이다. 네, 여기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 네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목사님, 바락이 사사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바락은 사사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가 사사라고 써놨어요. 그럼 나름대로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 건 틀림없겠죠? 어느 면에서 유명한지 한번 봅시다. 네, 사사기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란 사람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드보라 시대의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사사인데 이 사사가 바락에게 네가 나가서 저 시스라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적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사사가 명령한 사람이니까 그 바락은 누구겠어요? 장군인 거예요. 사사면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왕이라고 칩시다. 대표자니까 대표자가 일개 병졸한테 가서 네가 싸우라 하진 않을 것 아니겠어요. 군대의 대표자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락은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에요. 그 대장군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근데 뭔 게 좀 힘으로 가냐고. 그런데 당신이 가면 가겠다고. 당신이 앞장서면 난 뒤따라 가긴 하겠다고. 그때 당신이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이름에서부터 예쁨이 느껴지죠? 아닌가? 삼손 이름에서 세죠? 우리가 세게 알아들으라고 손이 세 개라고 하잖아요. 뭐 워낙 많이 한 농담이니까 들리지도 않겠죠. 어쨌든 이름만 들어도 드보라 하면 예쁘잖아요. 예뻐요. 여자예요. 대장군이. 오히려 드보라 당신은 여성이니까 아무리 사사라 그래도 여성이니까 내 뒤에 서십시오. 제가 당신의 명령을 받아서 앞장서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아, 영웅이지. 이게 영웅이죠. 근데 대장군이 뭐라 했다고요? 당신이 앞장서면 저는 치마 자락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 뭐라 하는 거예요? 쫄짱 뭐라 하지. 그러니까 드보라가 열받았는지 나 가겠다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지만 당신은 이 전쟁에서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하고 여인들이 다 영광을 얻을 거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싸움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쫄짱부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더라. 사사시대 전체를 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믿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무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돼야 마땅하겠어요? 망해야지. 망하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준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으로 들어와 놓고 믿음으로 들어온 땅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으니 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주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 하나하나 면목을 바라보면은 어디에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 사람들에게서 힘이 나오겠으며 능력이 나오냔 말이에요. 막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의 목동은. 근데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가 망해야 되는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장 세게 이야기해 주는 게 사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족보 1장 1절 읽고 보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신약성경 시작하자마자 족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족보 읽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개 족보가 나오면 점프를 합니다. 몇 장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1장도 사실은 앞쪽 부분 싹 넘기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출연하는 동방박사 이야기부터 읽죠.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웬만큼 봐가지고는 몰라요, 이 족보가. 근데 이 족보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열받습니다. 엄청 열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쭉 앞에도 열받지만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그러면 저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건 당연히 유다의 부인이 누구라? 다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 낳은 이야기예요. 그거를 성경은 대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 쓰시는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막장 드라마를 쓰는 작가도 제가 지금까지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는 막장까지 간 적은 못 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쓰고 나서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설명이 안 돼. 느낌이 안 살아. 그래서 그냥 쓸게요. 제가 원래 이런 단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개족보예요. 어디 이런 게 말이나 돼요. 근데 그게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가면 또 심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뒤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압 여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압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딱 두 가지가 떠오르면 그림 그려져요. 첫째,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이에요. 근데 롯이 정상적인 결혼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딸에게서 나온 거예요.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이것도 개족보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이 가나안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모압이 막아요. 그때 왕이 모압 왕 발락이에요. 근데 어떻게 막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압으로부터 악한 꾀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림해서 2만 5천 명이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참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발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 모압 족속을 아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압은 앞으로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선포하셨다고요. 10대는 10번째 후손까지는 못 들어가고 11번째 후손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거 영원히. 그런 족속인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턱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자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그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기근 난 땅에 있으면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좀 더 먹겠다고 떠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에이씨 나 이제 안 믿어! 하고 떠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버티는 게 맞겠어요? 일부 예배는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버텨야죠 목사님! 어떻게? 상처는 사람이 준 건데 왜 하나님 갖고 떠납니까?
뭐 아멘을 잃어버린 백성들인가? 맞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사실 다 같이 룻기 오면은 그 베들레헴에 다 남아서 살아요, 지금. 근데 엘리멜렉은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냐면은 다시 돌아올 거를 예상했다면 그 땅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지. 안 돌아오려고 떠났어요. 그다음에 돌아와서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남의 집에 가서 곡식 주워 먹고 살아요. 자기 땅이, 하나님이 다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남아 있었다면 거기 왜 주워 먹고 살겠어요? 그냥 가서 일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버리고 간 자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쫄딱 망했지. 엘리멜렉 죽고 그 아들 둘 기런과 마론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인데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난 쓴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둘을 떠나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들어가겠다 했을 때 따라와준 유일한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러니 룻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불신으로 멸망한 자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가면 더 심각해요. 거기에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라합은 그냥 이름이 딱 그렇죠. 기생. 끝.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기생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심각한데, 네 번째는 사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제일 심각해요. 왜? 다윗의 부인이 누구로 등장해요? 밧세바로 등장해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라고 등장하는데,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같이 일으켰던 개척 멤버가 3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햇사람 우리아예요. 햇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쯤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다 우리를 너무 기뻐해가지고 귀화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아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사람 장수예요. 근데 그 장수의 부인을 다윗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장수를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여요. 이래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악하죠. 그리고 그 악함을 모르고 살아요. 이거 완전히 뭐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는 더 심각한 것도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든다면은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인 자예요. 그리고 남을 저렇게 톱으로, 사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태워 죽인 왕이에요. 자기 아들을 불태울 정도면 남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해도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고냐의 형제들 등장하는데 그 여고냐의 형제들 중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화롯불 앞에 앉아가지고 연도칼로 잘라서 불태운 자예요.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족보예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이런 족보예요, 다. 뭐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 뭐 부인 둘 팔아먹은 남자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데가 하나도 없는 족보예요. 그러면 이런 족보는 끝에 어떻게 되는 게 맞겠어요? 망해야지. 뭐 이거 뭐 망해도 누구 하나 이거 왜 망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참한 족보의 맨 끝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게 등장했습니다. 읽어보죠. 야곱은 현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족보 끝에 누가 등장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좀 멋진 족보에 나와야죠. 멋진 족보에서. 아니 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충 드는 상식으로 얘기하면 계속 족보가 있다면서요. 말도 족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몇 억짜리 말은 종마라 그러던데? 대주로 할까요? 대주도 시대지가 있다던데? 소도 시소가 있다던데? 그래가지고 얘는 뭐 일도 안 시키고
씨만 받아가지고 파는데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우리는 문외 아니에요? 여러분 문외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족보에서 좋은 인자가 나와야 돼요. 우량 인자에서 우량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 족보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왜요? 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셨다입니다.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5절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내 자손이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요. 많은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자손이에요.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더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요. 영원한 기업을 이룰 후손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의 가문 끝에다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 자손을 보낼 거야. 그리고 그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가보시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이제 내 집과 16절 16절 지나갔어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온전히 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렇게 나가는 게 얘기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성전 지어 바칠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내가 언제 어느 족속 어느 민족 어느 지파에게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 있냐. 너희가 나한테 집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냐. 내 보좌는 하늘이고 하늘이 집도 아니에요. 하늘이 그냥 보좌예요. 그리고 이 땅은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큰 내가 어떻게 사람이 지어놓은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너가 나를 위해 지어줄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약속하시느냐면은 메시아를 보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13장에 있는 그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14장에 등장하는 그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교회예요. 다 단수예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사울을 대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사울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빼앗겨요.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받은 믿음의 기업을 빼앗기더라 안 빼앗기더라? 안 빼앗기더라. 안 빼앗기더라. 대신 뭐를 한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린다 이거예요. 때린다 이거예요. 가만히 안 둔다 이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제일 세게 할 때 쓰는 표현 있죠. 제일 셀 때. 제일 셀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호적에 팔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자식을 호적에서 파보신 분? 네, 안 팠죠? 저도 안 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얘기는 하실 거예요. 네가 말 안 들으면 끝끝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는 팔 예정이야? 하시겠죠? 그리고도 앞으로도 못 팔 겁니다. 저 패긴 하더라도 감옥에 가두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파지는 못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믿음의 자손들이 혹시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신다 이거예요. 때려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망하게 해서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으니까요. 살려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저를 고쳐내실 것이지 버리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내겠다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내겠다. 이걸 누구한테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서 훌륭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반드시 너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그걸 안 되니까 주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너희가 알아서 오라 그러면 오실 수 있겠냐고요. 제가 못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송도 3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송도 3절, 박연폭포, 그리고 화담 서경덕 선생, 그리고 지족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지족선사가 송도 3절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으뜸. 근데 그 으뜸 되는 자가 30년 면벽 수행을 해가지고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계가 출중한지 모든 사람들이 박연폭포, 거기 앞에서 소리 지른다고 박연폭포가 뭐 흔들리게 하겠습니까? 그 박연폭포보다 더 나은 자가 지족선사라 그랬다니까요. 그때 황진이가 그러죠. 황진이. 내가 넘어뜨려 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목욕 한 번에 30년 공력이 무너져요. 그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30년 공덕도 무너지는 판인데 저는 하루도 못 해봤는데 누가 나를 유혹하면 안 넘어가겠는가? 물론 저를 유혹하지 마세요. 이제는 경지에 올랐으니까. 안 무너져. 거짓말이에요.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넘겨보겠다고 오는 게 사단이에요. 그것도 보통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유명해지는 문제, 세상의 모든 걸 갖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갖고 오면요, 이 세계 사람 갖고 오면요,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내방치 하신다면요, 베드로도 넘어진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안 넘어진 자가 어디냔 말이에요. 다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우리가 도 닦아서 오라는 사람들, 사람이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단언컨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다 사기꾼들이고 영혼의 사냥꾼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보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다 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못하는 자에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와서 하시니까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부 다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단이 망쳐놓고 인생들이 망쳐놓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뚫고, 아니 지하가 아니라 그냥 멘틀 뚫고 지구에 해까지 들어간 걸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거 할게요. 로마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우리가 죄에 갇혀 있을 때가 사망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망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지금 죄가 왕이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말을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이고,
제가 왕이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충신을 죽이고 그 부인 빼앗는 것이고 모든 악한 짓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왕이기 때문에 제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의로운 말미암아 왕. 예,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게 은혜가. 율법이 왕노릇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 속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왕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은혜가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은혜가. 그래서 잘못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때로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의로 끌고 와서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의 목표가 아니라 목자의 목표예요. 목자가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지겨워요. 아마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건 자녀들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그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딴 집 부모 보면서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이런 하게 망측한 생각을 하는 애들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그 못난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 날이 올 거예요. 뭐 풍수지탄이라 하던데 죽은 다음에 알면은 정말 비참한 것이고 대부분 꽤 자식 낳아보면 안다고 하죠. 알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아는 정도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타까워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끌고 나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감격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 아니었다면, 복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그 비 얼마나 비참할까? 알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때는 감격하겠죠. 근데 그 날이 멀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신 거 감사합니다. 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데리고 와주셔서 은혜가 왕노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